다른 데가서는 하지 않는 얘기인데 여기서 제가 꼭 먼저 말씀을 꼭 드릴 이야기가 있습니다. 차 타고 나서 가면서 담임 목사님께 잠깐 얘기를 나눴었는데요. 저희 집은 이제 모태불교라서 교회를 전혀 다니지 못했죠. 근데 제가 예수님 믿고 나서 제일 먼저 복음 전한 게 저희 어머니셨고, 돌아가실 때까지 가만히 있다가 이제 마지막에 좀 마음을 열어주셨는데, 저희 누님 한 분 살아계신 누님 계십니다. 근데 복음 전에도 전혀 믿지 않죠. 그러다가 이혼을 하시게 됐습니다. 이혼 위기가 오니까 그때야 마음이 조금 수그러드셨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혼을 하셨는데, 그래서 예수 믿으시라고. 근데 이혼했다고 해서 바로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를 집 근처 소개드렸는데 다니다 말다 적응 못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저한테 전화하셨더니 나 방언 받았다고 그러는 거죠. 뭐지? 인천 순복음교회에서 전도를 해서 지금부터 한 20년 전일 겁니다. 여기 다니서 10년 동안 이걸 다니다가 이사를 가셔서 교회랑 끊어졌는데, 저는 그래서 인천 순복음교회 그런 짐이 있습니다. 부담이 있고 너무 감사한데 이 자리에 오게 돼서 제 누님한테 카톡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여기 소식 알고 계시고 그러시더라고요. 제 누님 이름을 밝히지 않겠습니다. 이 누님 분명히 아시는 분도 계실 수도 있고, 제가 볼 때는 여기 제 누님 또래들이 다 앉아 계신 것 같아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다른 데서 전혀 하지 않는 여기서만 할 수 있는 얘기 좀 먼저 드렸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퀴즈 한번 내겠습니다. 이 퀴즈는요, 제가 선교사로 살고 한국 땅에 들어와서 10여 년 만에 들어왔더니 우리 애들이 이렇게 한국에 적응해야 되잖아요. 저는 이제 연년생 아이 3명 키웠었는데 그 당시에 우리 아이들이 고1, 중3, 중1 이랬습니다. 하나님께 좀 늦게 가갖고. 근데 제가 살았던 중국 때는 광동성인 광주라는 데 살았어요. 광주라는 데. 그러니까 북경어라는 보통어를 쓰는 게 아니라 생활할 때는 광동어를 쓰고, 그리고 학교에서는 보통어 쓰고, 그리고 제 위에 있는 상사는 또 미국 사람이니까 영어를 써야 돼요. 집에서는 한국말 쓰고. 그래서 우리 애들이 영어, 중국어, 광동어, 한국어 4개국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어느 나라 말도 안 되는 아이들, 그래서 이걸 영계국어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무 어렸을 때 떠나서 그렇거든요. 근데 첫째, 둘째는 한국 땅에 들어와서 창피함을 안 당하려고 책도 읽고 텔레비전 봐가면서 한국말을 연습을 해갖고 이제 거의 표시가 안 나요. 근데 이제 집에 보면 막내가 있죠. 제 성극다는 애가 말을 막 뒤죽박죽 섞여서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애들이 한국에 있는 애들이 놀리는 걸 개의치 않고 그냥 웃겨가면서 그렇게 살아요. 그러니까 문제는 학교에 가서 40명이 있는데 39등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격려해줘야지. 야, 너보다 못하는 애가 있으니까 있잖아. 그랬더니 아빠, 우리 학교는 학교 규칙상 정신장애인 있는 애를 한 명씩은 꼭 반에 데리고 있다는 거예요. 걔보다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걔는 중학교 1학년이었는데 중학교 1학년을 재수를 했어요. 여러분 재수 대학교 갈 때 하는 게 아니고 걔는 중학교 때 했는데 2학년의 나이가 중학교 1학년 때는 다시 공부를 했는데 거기서도 39등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학습 언어가 안 되니까 되게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어떻게 해서 격려해서 한국말을 좀 배워보게 할까? 책을 읽을 안 읽으니까. 그래서 제가 어떤 꾀를 냈냐면, 친구를 사귀어서 욕 같은 거 배우지 말고 퀴즈 같은 걸 물어봐라. 그래서 그 퀴즈를 아빠한테 내서 아빠가 못 맞추면 10,000원씩 주겠다고 그랬어요. 그 당시 중학교 1학년 애가 10,000원이면 큰 돈이죠. 그래서 매일같이 친구를 사귀어서 퀴즈를 물어갖고 근데 너무 쉬운 것만 갖고 와요. 그래서 교회 돈을 못 받다가 오늘 제가 여러분께 내는 그 퀴즈, 이거를 제가 못 맞춰서 10,000원을 뺏겼던 퀴즈입니다. 오늘 제가 그걸 내고 오겠습니다. 이게 이제 참 우리 오늘 말씀과 연결되어 있었는데요. 그 아이가 이렇게 내는 거예요. 중학교 1학년 때, 아빠, 한국에 왔더니 자살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 그래서 오늘은 자살에 관한 퀴즈를 갖고 왔어. 이게 되게 무겁죠. 근데 이게 난센스 퀴즈입니다. 웃긴 겁니다. 한 가족에 5식구가 있었어. 우리 집처럼 아빠, 엄마, 누나, 오빠, 동생 이렇게 다 5식구가 있었는데, 아빠는 아빠대로, 엄마는 엄마대로, 식구들이 다 힘들어서 야, 우리가 이렇게 살면 뭐하냐? 그래서 자살하러 30층 아파트 꼭대기에 올라가요. 그래서 야, 우리 하나 둘 셋 하면 다 뛰어내려 자살하자. 하나 둘 셋 하고 5명이 다 뛰어내렸대. 근데 퀴즈는 뭐냐면 하나도 죽지 않았어요. 왜 안 죽었을까? 이게 퀴즈였어요. 그래서 뭐 그물이 있나 이런 것도 아니고요. 다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힌트를 달라고 했더니 아빠가 죽지 않은 이유는 기러기 아빠였어요. 기러기 아빠. 그러니까 엄마가 죽지 않은 이유는 새엄마였대요. 오빠가 왜 안 죽었어? 오빠는 비행 청소년. 언니는 왜 안 죽었어? 그랬더니 날라리. 그래서 퀴즈는 뭐였냐면 막내가 죽지 않은 이유가 뭘까 하는 거였어요. 이거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게 10,000원을 안 뺏기려고 머리를 뱅뱅 돌리다가 결국 못 맞췄습니다. 막내는 왜 안 죽었을까요? 기러기 아빠, 새엄마, 날라리, 비행 청소년. 날라다니는 거 다 나왔죠. 못 맞히실 것 같아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정답은 뭐냐면 덜 떨어져서였습니다. 날아다니는 거랑 전혀 관계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10,000원을 주고서 이야, 참 별 문제가 다 있다. 근데 방에 들어갔어요. 이 방에 들어갔는데 굉장히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기분이 왜 안 좋지? 기분이 다른 데 10,000원 뺏겼다 기분 안 좋은 아빠가 별로 없죠. 근데 기분이 안 좋은데 보니까 이미 돌아가신 지 몇십 년 된 저희 어머님이 생각이 났어요.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돌아가셨는데 저희 어머님이 입만 열면 이 덜 떨어지는 놈 새끼야. 이 덜 떨어지는 집도 소리 맨날 그렇게 얘기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까마득 잊어버리고 있다가 퀴즈 정답이 덜 떨어지는 거니까 이게 막 매칭이 돼갖고 기분이 되게 안 좋았던 거예요. 왜 저희 어머님은 저한테 이렇게 덜 떨어진 놈이라고 하셨을까요? 보통 부모님들은 자녀들한테 축복의 말씀 하셔야 되는데 저희 어머님은 이렇게 덜 떨어진 놈, 썩을 놈이 죽어서 막 그런 욕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저는 그 어머니가 그게 이해가요. 옛날에 부모님들은 자녀들한테 좋은 말로 해갖고 애가 격려받고 이런 것보다는 세게 나쁜 말을 해서 글로 안 가게 하시려고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제 마음속에 많이 박혀있는 거죠. 저희 어머니 심정이 이해가 갑니다. 왜냐면 어머님이 18살에 시집 오셨어요. 옛날 분들 다 일찍 오셨죠. 18살에 저희 아버님이 시골에 있는 저희 어머니 20살에 있는 어머니를 꼬셔서 서울 가면 집이 있다고 꼬셔서 데리고 오셨는데 집이고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리고 저희 아버님은 가정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가정을 하나 더 갖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어머니 오셔서 보니까 딴 여자들 살림이 있지, 이건 혼자지. 그리고 저희 어머님이 18살에 시집 오셔서 38살 때까지 20년 동안 아기를 못 낳으시네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아버님은 4대 독자니까 아들도 필요하시니까 여러 가지 상황이 겹쳤죠. 여러분 지금은 38살에도 시집을 갑니다. 근데 예전에는 38살에도 아기를 못 낳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어머님이 운명이 좀 기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님한테 소박받으셔. 아버님 또 알코올 중독이시니까 맨날 오셔서 거의 어머니를 구타하십니다. 왜 구타하시면 돈 달라고. 근데 저희 아버님은 돈을 제대로 관리가 안 되시니까 그 공장 다니시는 어머니를 때리셔서 돈을 이렇게 뜯어가셔서 며칠 만에 들어오죠. 또 돈 달라고. 그거 술값하고 노름값을 다 어머니 구타하셔서 가셨으니까 저희 어머님이 생각할 때 안성, 제가 안성에 있을 때 안성 이씨만 생각해도 이가 가는 거죠. 그러니까 아들을 하나 잘 키우고 싶어서 그렇게 하셨는데 이게 제가 걸어가는 뒷꼭지까지 아버지랑 닮았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랑 어머니랑 싸우고 나시면은 그 꼴 보기 싫은 아버지의 모습이 저한테 있으니까 덜 떨어진 놈이 죽고서 썩을 놈이 죽고서 맨날 이렇게 하셨던 거예요. 저희 어머님이 이해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는 저희 집에 저보다 나이가 많은 누님이 계셨어요. 바로 이 누나는 4살 많았고 그 윗 누나는 저보다 6살 많았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태어난지도 몰라요. 사실은 아무 얘기도 안 해주셨는데 저희 큰 누나는 어떤 분이셨냐면 이제 소아마비에다가 정신박약이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누나 돌아가실 때까지 옆에 봤는데 이게 걷지를 평생 못하시고 팔려다가 이렇게 땅바닥을 기어 다니시고 밥을 다 먹여줘야 되고 늘 흘리시고 소대변을 이렇게 있는 대로 싸니까 집이라고 방 한 칸 있는데 항상 이게 화장실 냄새가 방에서 나니까 친구를 데리고 올 수가 없죠. 그럼 저희 어머님은 공장 하시다가 밤에 오셔서 하루 종일 똥 싸고 앉아있는 그 누나를 바지 벗겨서 씻기고 이런 일들을 하시면서 돈을 모으시는데 그걸 또 아버지가 주먹질해서 갖다 쓰시니까 저희 어머니의 인생은 정말 기구했다고. 그러니까 풀 데가 없으니까 말이라도 알아듣는 저한테 썩을 놈이 죽고 저기라고 맨날 이렇게 욕을 하셨던 겁니다. 저한테 큰 상처는 뭐냐면 아버지랑 어머니랑 많이 싸우시고 그랬죠. 저는 저희 교회는 청년들 7, 8명 갖고 시작해서 지금 다 그 청년들이 친구를 전도해 오기도 하고 결혼해서 이렇게 있어요. 근데 개체가 이제 8년밖에 안 되는 조그만 교회입니다. 근데 청년들이 결혼해서 아이들이 이제
짝을 만나서 보통 저희들은 남자 청년들이 시작해서 교회를 시작했는데 자매랑 이렇게 사귀게 되면 남자들 보통 자매 쪽에 끌려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키워서 자매 있는 교회에 보낼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저희 교회는 100%다 자매들 다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결혼해서 했는데 이제 지금 신혼 이렇게 청년들과 교회 시작한 지 8년 만에 그 8년 동안 애가 20명이 태어났습니다. 얼마나 많이 태어난지 몰라요. 박수 받을 일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예배가 안 돼요. 너무 애들 때문에 시끄러워갖고. 그래서 이제 그런 청년들인데, 그러니까 저는 청년들한테 뭘 가르치겠어요. 예전에는 청년들한테 연애하는 얘기, 취업하는 얘기, 직장 가는 얘기, 지금은 애 키우는 얘기를 가장 많아요. 얘들아, 뭐 성경적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아이를 키우고 이런 건 내 아내한테 듣고 나한테 너희들한테 부탁 하나만 할게. 절대로 애들 보는 앞에 소리 지르고 싸우지 마라. 그게 애들 마음속에 영혼에 멍들게 하는 거야. 왜냐면 내가 그렇게 살았거든. 부모님이 칼 들고 싸우면은 엄마 아빠 칼 들고 싸우는 애가 아니고 입을 뒤집어 쓰고 울면서 부모님이 말릴 수가 없으니까 어렸을 때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부모님이 싸우는 거야. 이렇게 아이가 마음속에 영혼에 멍들기 때문에 절대로 그렇게 싸우지 마라. 이 얘기 한마디만 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런 환경 속에서 자라면서 친구를 사귈 수가 없대요. 친구가 저희 집 한번 오면 바보 누나 보고 집에서 냄새나는 게 다시는 놀러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늘 밤마다 어머니 아버지 싸우십니다. 집에 가면 누나 똥을 치워야 됩니다. 공부 같은 건 제대로 해본 적도 크레용이나 이런 학용품을 사고 갈 형편이 안 됩니다. 이렇게 자라는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요, 사람들 앞에서 서서 자기 얘기를 한다든지 자신 있게 손들고 뭘 한다든지 이런 걸 한 번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영혼이 먹는 채로 이렇게 살게 되죠. 근데 이제 어머님이 저를 이제 절에 가서 천일 기도를 통해서 얻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님은 제가 초등학교 갈 때 절에 들어갈 때 300배, 중학교 들어갈 때 1000배, 고등학교 들어갈 때 3000배를 시키십니다. 5살 때부터 천수경을 외워서 지금 제가 목사인데요. 옆으로 국제 요즘 성경 말씀이 나오고 천수경이 나와요. 그러니까 5살 때부터 외워가고. 근데 지금 제가 목사가 돼서 불경을 외우진 않습니다. 목사가 불경 외우면 불경스럽잖아요. 외우고. 근데 그렇게 불경 속에 불교 색채가 신앙에 들어서 오른쪽 주머니 항상 영주를 넣고 다니면서 불경을 외웠던 제게 아무도 전도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보면 돌아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셔서 그 당시는 하나님 전혀 알지 못했지만 지금 돌아볼 때 그때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해 주셔서 저랑 비슷한 형편의 형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아랫집에 살던 형인데 그 형도 종교는 없죠. 불교죠. 그냥 옛날에 다 불교 이랬어요. 그 형이랑 그 산동네에서 마주쳤는데 그 형께서 저를 동생 삼아 주셨습니다. 그 형도 2대 독자, 나 5대 독자. 그 형도 동생이었고 나도 형이 없으니까 동생 삼아 주시겠다고 하면서 아버지한테 배워야 될 거를 그 형이 중학교 때부터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그 형으로부터 배워서 중학교 3학년 때부터 담배를 하기 시작합니다. 고등학교 때 술하고 이렇게 혼도하고 이렇게 돌아다니고. 그 형이 그래 나쁘서가 아니고 그냥 그 동네 사는 사람들은 다 희망 없이 그렇게 살았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대학교 가는 사람 아무도 없었는데 그 형이 고3 되던 그때 맨날 저랑 앉아서 맨날 술이나 마시고 놀던 그 형이 승재야 나 공부하러 갈 거야. 그래서 고3 때 공부한다고 없어지셨어요. 여러분 대학을 고등학교 3학년 때 공부해서 가는 사람은 없죠. 근데 한 14개월 동안 눈앞에 보이지 않고 정말 열심히 공부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어머님이 야, 걔 코피 흘리면서 공부한대. 그래서 그 형이랑 공부는 전혀 안 어울리거든요. 근데 코피를 왜 흘렸을까? 뭐 코 좀 파다 흘렸나 이렇게 말하세요. 공부가 전혀 어울리지가 않으니까. 근데 이제 그 당시 연합고사, 학력고사 이랬었는데 학력고사 지금 수능인데 수능을 마치고 대학교 합격자 발표 다 끝난 다음에 저희 집에 놀러 오셨죠. 가방을 들고 책을 들고 책가방 속에 항상 술병이 있었으니까 술 마시러 왔나 보다 했는데 제가 오더니 방에서 책을 꺼내시는 거예요. 책을 꺼내시는 거예요. 전혀 어울리지 않는 행동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너한테 술, 담배밖에 알려준 게 없는데 너도 공부 좀 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우리 아버지처럼 살 수 없지 않냐. 공부해서 대학 가자. 그러면서 이제 종이를 한 장 보여주셨는데 한양대학교 전기공학과를 합격해서 오셨습니다. 그건 제가 볼 때 불가능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수능할 때 옆에 사람 컨닝하지 않고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1년 공부해서 대학을 갈 수 없을 텐데 그 형께서 책을 펴서 보여주면서 3월달에 흘린 코피, 피 흘린 자주 있어요. 그건 5월달에 흘린 코피, 그러니까 7월달에 흘린 코피,
영어 책에서 보니까 10월 달에 흘린 코피 이렇게 피를 코에서 날 때마다 일부러 그 책으로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피 흘린 책을 저한테 물려주면서 너도 공부해봐라. 너 2년 남았잖아.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겨울방학 때 그 형이 물려준 책을 갖고 그 형이 공부하던 독서실에 찾아가서 그 형이 앉았던 자리에서 공부를 합니다. 왜냐면 저는 풍수지리서를 믿었기 때문에 명당자를 것이다. 그래서 이제 거기 앉아서 그 형이 준 책하고 그 형이 입었던 교련복을 어깨에 걸치고 기운을 받아서 열심히 공부합니다. 그래서 2년 공부해서 이제 깨달은 게 있죠. 그러면 사람의 IQ가 다르구나 이런 걸 깨닫게 됩니다. 2년 공부해서 대학을 갈 수가 없었습니다. 어쨌든 재수까지 해서 한양대 정신공학과는 못 가고요. 명지대 정신공학과를 학교에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명지대학교 딱 갔죠. 근데 학교를 들어가고 보니까 명지대학교가 예수 믿는 학교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신입생들이 1,700명 모아놓고 총장님이 나와서 인사를 하지 않고 이렇게 목사님이 나와서 인사를 하는 겁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저는 그 목소리 잊을 수가 없어요. 태어나서 목소리를 처음 봤는데 목소리가 이렇게 가득 씌워갖고 이 학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여기까지 그래도 볼만했는데 우리 학교가 예수 믿는 학교인 줄 알고 오셨죠?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막 거기 앉아서 되게 힘들었었는데요. 그분이 뭐라고 하셨냐면 여러분 우리 학교 오신 여러분에게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명지대학교라고 치킨 볼펜이라도 한 자루 줄 줄 기대했는데 볼펜을 주는 것이 아니고 2시간 반짜리 예수 영화라는 영화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 추운데. 그래서 2시간 반짜리 예수 영화를 강제로 보고 영화는 되게 재미가 없었습니다. 노란머리 하시는 예수님이 나타나셔갖고 한국말로 안녕하세요 이렇게 더빙된 영화를 틀어놓는데 너무너무 재미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 2시간 반 동안 강제로 보게 하고 예수 믿을 사람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그러고 제가 느꼈던 기독교에 대한 첫 번째 인상은 굉장히 강압적이고 폭력적이었습니다. 자유를 안 주는 거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앉혀놓고 30분씩 예배들 시키고 2시간 반짜리 예수 영화를 보여주는데 이런 데 보냈어요. 그리고 이제 학교는 미션스쿨 다니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를 어거지로 참석시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마음 알죠. 제가 내일은 호서대학교에 설교하러 가는데 그 학생들이 수업 시간 때문에 그냥 앉아있는 거예요. 제가 가서 영혼 없이 앉아있는 애들한테 설교를 15분씩 해야 되거든요. 3분이나. 그러니까 제 그 마음을 제가 알죠. 저도 그렇게 앉아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루하루가 너무 재미없게 학교를 지나고 있는데 어느 날 이제 예배를 드리고 나가는 거죠. 근데 저는 뭐 설교는 기억이 안 나요.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럼 저는 이제 부처님은 자비로우시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내용과 상관없이 출석만 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이제 다 5월 21일 날 제 예의장에서 써놓은 날입니다. 그날 이렇게 사람들이 다 이렇게 나가는데 뒤돌아 이렇게 보니까 막 그 출입구 2개인데 출석표 내고 막 싸우고 막 이러냐면 막 너무 꾸역꾸역 밀리는 거예요. 그래서 앉아서 이렇게 만 하나 좀 더 그리고 있다가 천천히 나갔어요. 맨 마지막에 출석표를 좀 내고 나가는데 한 분이 저를 부르는 거죠. 형제님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형제님이라는 단어는 기독교 용어인 거 아시죠? 교회 아니면 안 써요. 그래서 이렇게 싹 돌아봤는데 얼굴이 딱 보니까 교회 담임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런 얼굴이 있어요. 여기도 몇 분 보이는데 교회 아니면 환영받지 못할 그런 얼굴이 있습니다. 그런 얼굴을 하고서 형제님 하고 싹 웃으시면서 왜요? 그랬더니 형제님 저는 이 학교를 다니는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묻지 않아도 자기 얘기를 한다 이런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 학교는 교우 공부하러 다니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저는 공부도 하지만 이 학교를 복음화하려고 다닙니다. 그게 뭔데요? 그랬더니 형제님처럼 믿음 좋은 사람을 발견해서 함께 전도를 해서 많은 사람 예수 믿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회 다닌다고 왜 생각하시죠? 그랬더니 다른 사람은 다 끝나자마자 나가기 바쁘는데 오늘은 남아서 맨 앞자리에 앉아서 기도까지 하고 나오는 모습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세 번째 특징,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본다 이런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빨리 얘기했어요. 제 어머님이 스님이시고 저 불교입니다. 깜짝 놀라는 거죠. 불교가 이렇게 열심히 예배를 드리냐. 그래서 저는 부처님이 자비하심으로 참석합니다. 그러지 말고 예수 믿어봐라. 형님이 불경 읽어보세요. 이제 옥신각신하고 있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수업 끝난 다음에 나 기독학생 회장인데 자기 학생이 4층에 있는데 찾아오라고. 과 선배가 얘기를 들으라고. 그분 3학년이셨어요. 그래서 뭐 안 나줄 것 같더라고. 예 알았어요. 끝난 다음에 갈게요. 그리고 이제 수업 들었어요. 수업 끝난 다음에 제가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그런데 갈 필요 없죠. 집에 이제 가는 건데요.
마음에 걸려요. 혹시 기다리는 거 아니야? 제가 순진해가지고 기다리는 거 아니고 하여튼 그러다가 마음에 하나 더 걸리는 게 있었어요. 불교인하고 기독교인하고 약속을 했는데 불교가 아니라 기독교가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님 스님이라고 얘기까지 했는데 집에 가다 발걸음을 돌렸어요. 부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기 위해서 발걸음 돌려서 학생원 사칭을 갔는데요. 학생원 사칭이요 다 기독 동아리예요. 모든 동아리가 다 기독 동아리예요. 지금 여러분 명대학교 학생원 사칭 가보시면 다 기독 동아리예요. 그러니까 어디서 저를 불렀는지 알 수가 없어요. 캠도 있고 여기 이제 수목교육교 캠이라고 있습니다. 대학생 선교, 뭐 아이백, 예수전도단, CCC, 기독학생이 다 있죠. 근데 그 당시 제가 기독학생인지 몰랐어요. 그걸 기독학생을 영어로 스카라고 적어놔서 SCA라고 적어놔서 뭐 찾을 수가 없죠. 집에 갈까 하는데 CCC라고 써있는 글자 밑에 한국대학생 선교회라고 써있는 거예요. 맨 뒤에 두 글자가 선교회니까 교회라고 끝나잖아요. 그래서 여긴가 보다. 이름이 긴 교회다. 그래서 거긴 줄 알고 이제 거기를 두들겼습니다. 네, 잘못 들어갔는데 근데 들어오세요. 이렇게 문을 딱 열었는데 남자 셋하고 여자 한 명하고 키 탔으면서 놀고 있어요. 자기들 나름대로 찬양한다는 제가 노는 거죠. 놀고 있는데 제가 이런 사람 선배를 찾으러 왔다니까 서로 눈치를 보더니 그런 사람 없는데 잘 오셨어요. 무조건 그걸 앉혀놓고 주의 사랑으로 환영하면서 와 진짜 기독교는요 제가 노래 불러도 될까요? 이런 얘기 없어요. 그냥 너무 무식하니까 앉아라 이렇게 막 하는 거예요. 4명이 손 내밀고 있으니까 나도 모르게 이제 손을 저도 들고서 끝날 때까지 기다렸었는데 눈치가 빠른 형이 교회 안 다니시죠?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이 노래들을 모른다는 건 교회 안 다닌다는 뜻입니다. 혹시 사형리에 대해서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봤는데요? 그래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면 당신을 위한 놀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사형리를 읽어주는 거예요. 4명이 저를 쳐다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와 기독교는 진짜 상대방의 의견을 전혀 묻지 않고 자기 일방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뭐라고 하나님 말씀 읽어주는데 귀에 하나도 안 들어오는데요. 제 온 관심사는 어디 있었을까요? 거기 여학생 한 명. 왜냐하면 전기공학과는요 1학년에서 4학년까지 여학생이 한 명도 없어요. 근데 거기 이제 여학생이 한 명 앉아있으니까 온 신경이 거기 가 있었죠. 그래서 사형리 책을 쳐다보는 척하고 이제 여학생을 관찰하는데 제일 먼저 발을 보니까 구두를 안 신고 운동화를 신었어요. 그 다음에 조금 들어가서 보니까 펑퍼짐한 바지 입었어요. 내가 나이트클럽 듣고 아가씨들은 이 구두를 신고 치마를 입었는데 이렇게 펑퍼짐한 옷을 입었죠. 손이 보이는데 손에 아무것도 안 칠했어요. 알록달록 칠한 아가씨만 봤다가 야 신기하다. 이러고 이제 신경만 쓰고 있어 얼굴을 감히 못 쳐다보고 있는데 사형리에 보면 기도문이 나오면서 이 기도문이 당신의 마음에 드십니까? 이렇게 묻는 대목이 있거든요. 저한테 이 기도문이 마음에 드십니까? 묻는데 가만히 있었더니 툭툭 치면서 이 기도문이 마음에 드시냐고 이거 꼭 대답하셔야 돼요. 근데 대답을 못 하겠어요. 거짓말을 하기는 어렵고 뭐 예수라는 귀신을 마음속에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걸 쉽게 대답하기 어려워서 쭉 있는데 여학생 목소리가 드는 거예요. 형제님 웬만하면 예수님 믿으세요. 그래서 그 여자 목소리 처음 들으니까 용기를 내서 얼굴을 쳐다봤는데요. 와 얘 머리를 지금도 기억해요. 뒤로 쫙 묶어서 참빗으로 빗은 것 같아요. 그래서 쫙 빗으로 묶어갖고 얼굴은 입술 하나 바른 게 없어요. 생얼 그대로 깨끗한 안경 썼는데 딱 보면 알겠어요. 수녀예요 수녀. 수녀 같은 분이 딱 앉았었더니 하늘 보시면서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는데 그 맑고 깨끗한 얼굴에 제가 거절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우리 거짓말로 예 믿겠습니다. 막 손 8개가 날라와서 내 손을 잡고 막 예수님을 영접당하고 이제 그날 집에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 관계가 없는 그렇게 해서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 누군 다 예수 믿게요. 그냥 집에 갔는데 일주일쯤 뒤에 공대 건물인 저한테 전기공학과 공대 건물에는 이렇게 국문학과 학생이 안 다니거든요. 근데 국문과 다니는 3학년 선배님이 저한테 찾아오신 거예요. 그럼 어떻게 오시냐고 했더니 예수님 믿은 지 일주일 됐으니까 성경 공부해야 된다고. 그래서 저를 데려가서 밥 한 끼 사주시고 성경 공부하고 그 다음 주에도 도망가지 못하게 그날 서 있다가 저를 데리고 가서 밥 한 끼 사주고 성경 공부하고 이렇게 3주를 하는 겁니다. 저는 그게 참 신기했어요. 보통 공부를 가르쳐주면 공부한 값을 내야 되는데 기독교는 밥을 사주면서 공부를 가르쳐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국문과 선배님 박시기했고 물어보는데 대답도 해주시고 너무 좋았어요. 근데 1대1 만나는 게 좀 답답한 건 뭐냐면 여학생을 볼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한테 여자친구 하나 소개해달라고 말을 여기까지 나왔는데 제가 감히 말을 못하고 형 이렇게 1대1로 성경 공부해주니까 너무 좋은데 저는 이렇게 모임이 있는데 가면 안 되나요? 이렇게 돌려 얘기해서 그 모임을 가야 여학생을 볼 거 아니에요. 근데 그 형이 눈이 되게 조그맣거든요. 근데 이렇게 눈이 이렇게 커지시면서 이렇게 믿음이 빨리 자라는 분이 처음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오늘 모임 같이 가자고 얘기하려고 했는데 먼저 얘기해줘서 고맙다고 너무 좋아하시면서 저를 그 모임에 데리고 갔습니다. 갔더니 한 14명 정도가 동아리 룸에서 서서 있는데 막 기타 치고 노래하는데 깜짝 놀라는 거는 그냥 노래를 안 하고 남자들도 허리에 손 이렇게 가다가 막 이런 거 이러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남자들이 막 이런 거였길래 저 가만히 있었는데 그 처음 동아리 룸에서 봤던 수녀가 생긴 누나가 옆에 오더니 형님 이거 해야지 마음의 문이 열려서 따라해보세요. 따라하세요. 이렇게 와, 나는 저희 어머니 같으면 못 떨어진다 못 가겠던데 거기서 너무 그랬어요. 근데 뭐 이게 기독교의 율동은요, 이게 제가 볼 때는 뭐라고 정의하면 좋냐면 정신병적인 좌우 대칭 운동입니다. 이쪽 한 번 하면 반드시 이쪽 한 번 하고 이쪽 한 번 되면 이쪽 한 번 되면서 한 번의 동작을 보면 다음 동작이 상상이 되는 이런 거죠. 제일 좋은 동작은 뭐냐면 옆에 사람 손 닿는 동작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다가 옆에 그 누나가 있어서 손 잠깐 잡아봤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 여자분들의 손은 그렇게 부들부들하고 쫄깃쫄깃한 거 있잖아요. 굉장히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서 그날 모임을 끝나고 여러분 2주 뒤에 하면 우리 방학하는데 방학 때 모아질 거예요. 그러면서 뭘 나눠줬는데 이런 게 지금 리플레시가 말하는 옛날 때 전단지 같은 거 나눠줄게 3번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생들이 배낭을 메고 쫙 막 잔뜩 있는 건데 이게 뭐 하는 거냐 했더니 CCC에서 하는 여름 수련회인데 전국의 대학생들이 모여서 4박 5일 동안 캠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모여요? 그랬더니 10,000명이 모인대요. 그럼 5,000명은 최소한 여학생일 거잖아요. 그래서 저 여기 가도 되나 했더니 초청하는 거라고 12,000원에 4박 5일 동안 먹여주고 재워준대요. 괜찮아요. 그래서 이걸 들고서 어머니한테 스님 시주 좀 부탁합니다. 뭔데 여기 가야 되는데 12,000원 좀 달라고 했더니 이 썩을 놈은 12,000원이 어딨어? 우리 어머니 그러시죠. 그래서 사진 보여주면서 여학생 많잖아요. 며느리감 데리고 오겠다 그랬더니 바로 치마를 걷으셔서 어머니들은 며느리감이 약해져. 그래서 12,000원을 받아서 그 다음날 학교 가서 수련회 비용을 완납하고 수련회를 기다렸어요. 그런데 수련회 기념 가면 안 되니까 저는 담배 2가기면 충분하지만 손님 접대용으로 내가 더 준비해서 6가구 준비하고 밤에 보면 뻔하죠. 뭐 재학생들 모습 뭐 하겠어요. 저녁 때 한잔할 거 뻔한데 소주를 사서 가면 격 떨어지니까 그 당시 이제 캡틴 큐하고 나폴레옹 그다음 양주가 2병 있어서 2병 사놓고 혹시 이제 분명 노래 시킬 거야. 그래서 노래를 2곡 윤수일의 아파트하고 내게 사랑을 넘어서 이 2곡 이제 준비해갖고 수련회에 갔어요. 그래갖고 이제 가서 여학생은 진짜 많긴 많았어요. 근데 아침에 예배, 점심 때 예배, 저녁 때 예배, 밥 먹을 때 뭐 외워야지 밥을 주고 막 이런 건 태어나서 처음 경험을 봤어요. 취침 시간이 11시인데 김중원 목사님이란 분이 설교를 하셨는데 그 할아버지는 설교가 11시 넘어서 끝나요. 입을 열었다면 2시간씩 하는 거예요. 근데 11시 이제 자야 되는데 그 11시 넘어서 숙소에 들어가면은 그날 받은 은혜 나눈다고 돌아가면서 은혜 나눠요. 12시 넘어서 그 순별 기도회라는 은혜 나누는 시간이 끝나서 화장실 들어가서 씻으려면 10,000명이 줄 서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막 줄 서 있다 씻고 이제 숙소에 이제 누우면 새벽 1시거든요. 이제 6시에는 반드시 깨고 큐티 한다고. 그러니까 사람이 몽롱한 채로 하루 이틀 보내는데 처음에는 그 여학생 좋아서 다녔죠. 보면 여기 이화에 대해서 있으면 그 옆에 가서 일동하다 손도 잡아보고 어디 사세요? 면목동 전 신당동 사는데 집 전화번호는 뭐예요? 그럼 그런 거 묻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많이 쫓아다니면서 설교 말씀을 하나도 안 들었지만 그 여학생들 좋아서 이제 하나 불리니까 쫓아다녔는데요. 그 CCC 여름 수련원 여학생들은 평상시엔 되게 괜찮아요. 어디 뭐 사세요 다 얘기하고 밥 맛있게 먹어서 정상인데 기도 시간이 되면 주여! 얘는 아니구나. 그래서 이제 딴 여자 찾았는데 근데 거기 온 여학생들은 다 그렇게 정상이었다가 갑자기 그래 많이 드셨어요? 제가 볼 땐 정상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3일 정도 됐는데 이제 더 이상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게 저가 견딜 수가 없어요. 이게 캠프파이어도 없고 이렇게 화장실에 담배 피우면 다 들어와서 담배 못 피게 하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 날 하루 더 남았는데 셋째 날 저녁 때 전 집에 가기로 결심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가방을 다 싸는데 저를 인도했던 순장님이 뭐 하는 거예요? 집에 가려고요. 집은 내일 간다고. 저는 안 맞아요. 저 집에 갈래요. 오늘 하나만 더 있어봐. 그래서 이제 가방을 열어서 술병하고 담배 6개 보여줬어요. 이걸 왜 갖고 왔냐? 한잔 할 줄 알았다. 그렇게 힘들었으면 가라고. 잡아줄 줄 알았더니 가라고 허락해주는 거예요. 좀 서운했지만 가방을 다 쌌어요. 근데 그 형이 이제 가방 싸는데 이렇게 팔짱 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좀 부담스러웠는데 쭉 보고 있다가 이제 가방 싸고 나가는 저를 붙잡더니 형제 가긴 가는데 부탁이 있어요. 그래서 무슨 심각한 부탁을 무슨 돈 달라고 그럴까 걱정했는데 무슨 부탁을 하신지 아세요? 가긴 가는데 가기 전에 제가 기도해드려도 될까요? 하세요. 그걸 그렇게 심각하게 부탁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저를 딱 잡고 기도해준다고 해서 그 형 기도해줄 줄 알았어요. 근데 기도를 혼자 하지 않고 방에다 광고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승재 형제가 오늘 마지막 날인데 오늘 힘들다고 집에 간다고 합니다. 승재 형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싶은 분은 앞으로 나오세요. 그랬더니 20명이 나왔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할렐루야 기도원에서 이렇게 사람 기도해서 때려 죽이고 이랬대요. 그러니까 살짝 겁이 나고 있었는데 때리진 않고 손잡고 기도를 해주는데 얼마나 소리 지르면서 기도하는데 막 여러분, 이게 부처님은 귀가 크세요. 속으로 해도 다 들으시는데 하나님은 어떤 귀가 필요한지 얼마나 소리 지르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뭐 기독교를 3일이나 먹었으니까 뭐 소리 지르더라. 그럼 전 눈 뜨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한 사람 기도 마무리하고 가면 되는데 이 형이 뭐라고 그랬냐면 승재 형제 오른쪽에서부터 돌아가면서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이 기도지게 생긴 거예요. 하나씩 기도하는데 여러분, 기독교가 얼마나 몰상식한 줄 아세요? 안 믿는 사람이 볼 때는 되게 몰상식해요. 여러분, 제가 집에 간다고 하는 거 허락해줬죠? 허락받았어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줄래요.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집에 잘 가도록 버스도 안전하게 갈 수 있게 기도해줘요. 근데 이 사람 뭐라 기도하냐면 지금이라도 마음 고쳐먹고 남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걸 왜 나한테 얘기하지? 거기다 대고 얘기하는 거예요. 안 맞는 거지. 그래서 야, 기독교 한심하다. 저는 그냥 눈 뜨고 있었는데 제 왼쪽에 손잡고 있는 순서가 돼서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를 안 해요. 그래서 왜 안 하는지 봤더니 울어요. 남 눈이 뚝뚝뚝뚝 떨어지는. 아니, 사람 울 수도 있지. 부모님이 돌아가시거나 시련 당했으면 울 수 있지. 내가 집에 갔는데 울 건 아니야. 그냥 막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도 울면서 할 말 다 해요. 하나님 아버지, 이 형제가 오늘 마지막 날인데 막 제가 20살 때 이런 거잖아요. 20살 때 얼마나 어렵게 사니까 나를 감동이야 이런 게 아니고 이 병신 왜 그러 막 저는 그랬어요. 근데 이게 한번 왜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어머님이 저한테 평상시에 늘 하셨던 말씀이죠. 승재야, 우리가 돈도 없고 집안의 아버지가 술주병뱅이고 그렇다 할지라도 사회에서 생활을 할 때 최소한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맨날 하셨어요.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하면은 네 눈에 피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게 갑자기 그 어머니가 떠올라서 막 울고 있는 형을 그냥 볼 수가 없어서 형 울지 마요. 이게 남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20명이 다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그러더니 뭐라 하더라고요? 주님께서 기도응답을 해줘요. 응답은 내가 해줬는데 주님께서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여기까지 제가 믿을 수가 있는 종교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 남기로 해서 대신에 내일 갑니다. 근데 저는 오늘 집회를 가든지 내가 술, 담배를 먹든지 그냥 제발 놔두고 밥 먹을 때도 요절인가 그거 아니어도 먹게 해주시고 내 맘대로 해달라고. 다 허락해줬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딴 사람 줄 서서 요절일 때 먼저 퍼먹는 거죠. 딸깍딸깍 이 소리에서 밥 먹고 이제 19년째 불로장생이란 말 혹시 아시죠? 밥 먹고 나서 담배를 피워 장수한다 이랬듯이. 그래서 바로 이제 화장실 가서 이제 담배 피워 도넛 만들고 막 물레방하고 만드는 게 이제 있는 거였지. 그 일부러 사람들 앞에서. 그러니까 사람들 내놓은 자식이니까 놔두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하루 지나고 이제 아침 지나고 점심 지나고 이제 저는 혼자 산에 올라가고 시냇물에 물이나 담그고 송사리나 발로 차고
와서 밥 먹고 또 산에 올라가서 시원한 그늘에 앉아있거든요. 집회 같은 거 안 가면. 근데 저녁 먹고서 이제 사람들이 집회 안 가요? 안 간다고. 가봤자 뭐 모르는 노래 하지. 설교 1시간 마치 2시간씩 할 건데 안 간다고 했는데 그분들이 아 그럼 여기 잘 계세요? 그리고 갔죠. 근데 저기서 찬양하는 소리가 들려요. 찬양은 제가 무슨 노래인지 모르니까 안 가도 돼요. 근데 방에 깜깜해졌는데 방에 이제 그 학교에서 전주대학교에서 수련을 가졌는데 강의실 안에서 땅바닥에서 깔고 자는 거였는데 좀 깜깜해지니까 좀 혼자 있기 그렇더라고요. 8시가 넘어가니까. 그래서 혼자 있기 그래서 불을 켜는데 불도 안 나요. 전기를 다 내려놓고 가고. 그래서 이제 이따가 여기를 가볼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그냥 그 할아버지 설교하는데 뒤에 앉아있다가 끝나면 오면 되니까 혼자 있기 어려니까 이제 뒤에 가서 앉는 거예요. 깜깜해요. 여러분 지금처럼 조명이 있는 시대가 아니고 김중환 목사님 거기 설교하신 여기만 전등 하나 있고 뒤가 깜깜해요. 그러니까 서로 얼굴이 안 보일 정도로 깜깜해요. 그 깜깜하다 이렇게 만명이 아삭할 때 쫙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가서 살짝 앉아있는 거예요. 자, 김중환 목사님 올라오셔서 설교하시겠습니다. 그분이 올라오셨어요. 맨날 올라오셔서 여러분 좋은 밤입니다. 맨날 이런 얘기 하셨는데 그러는 분위기가 달랐어요. 올라오시자마자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이렇게 소리 주셨어요.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아무리 예쁜 미스 코리아라 할지라도 예쁜 죄인일 뿐입니다. 아무리 똑똑한 박사를 할지라도 똑똑한 죄인일 뿐입니다. 우리 양심에 우리가 죄인인 걸 얘기해 줍니다. 성장할수록 자매로 굵습니다. 그러면서 쭉 설교를 하시는데 지금도 제가 38년 전 설교인데 그 귀에 박는 거죠. 여러분 21세기에 천국과 지옥은 없다고요?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과학자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있습니다. 생물학자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들이 인간을 연구할수록 별을 연구할수록 과학이 연구될수록 우연히 이 세상에 있을 수 없다는 걸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계시네요. 네,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기억이 안 나요. 이 부분이 너무 강렬해서 저한테. 저는 불교인으로서 죄책감이 있었어요. 왜? 소고기, 돼지고기 먹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왜냐면 윤회설이기 때문에 우리 할아버지가 돌아가서 서로 낼 수 있고 그러니까 서로 죽이면 안 되는데 그거 어떻게 안 먹어요? 소고기, 돼지고기 먹고 있다가 석가탄신일에 좀 있으면 석가탄신일에서 다음 주에 석가탄신일에 미꾸라지 10마리 사다가 살아있는 방생해주고 나 살생한 거 살려줬다 이렇게 씻는 거죠. 근데 알죠? 내가 소 잡아먹고 미꾸라지 몇 가지 사준 거 눈 가리고 아웅이라는 거예요. 죄는 이렇게 씻을 수 없다는 걸 불교인으로서 알고 있었어요. 근데 제 속에 설교를 듣는 가운데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않은 이게 죄가 이게 떠오르죠. 저는 술, 담배, 꼰대하고 돌아다니는 건 그렇게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요. 왜냐면 그냥 저 혼자 한 거니까. 근데 저희 집에 정신마비의 소아마비 누나가 똥오줌을 싼 채로 지낼 때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쯤 되면 어머니가 오셔서 똥을 치우고서 식사를 하시려면 밤 11시가 돼서 그 연탄불에 밥혀서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어 갖고 제가 철이 좀 일찍 들어서 어머니가 늦게 온 날은 누나 똥을 치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손톱 밑에 들어가죠. 아무리 조심해도 이게 다리가 이렇게 꺾어져 있고 이렇게 벗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치우고 나서 다 이제 바지 입혀놓고 제 손을 닦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흙에다 손 넣고 막 빨래비로 손 닦고 냄새 맡고 냄새가 나요. 이게 3일 가요. 근데 3일 뒤에 똥을 또 치워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날부터 제 친구들이 저는 짝을 하지 않는다고 그러고 제 몸에서 냄새가 나는데 저는 냄새가 나는지 모르고 이렇게 사는 거죠. 저는 나름대로 착한 아들이라고 살았었는데 저한테는 진짜 씻지 못할 것은 뭐냐면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는다는 사실이었어요. 강대상에서 이런 표현을 쓰면 안 되겠지만 저는 아버지를 그 새끼라고 불렀어요. 그 새끼. 그 새끼는 언젠가 내 손에 죽는 거예요. 그 새끼. 근데 말은 이렇게 해놓고 아버지는 눈도 못 맞추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지냈어요. 아버지가 오셔서 어머니를 때려서 돈을 가져가시는 그날 밤이면 막 연필을 꺾어가면서 막 죽이는 상상을 많이 했는데 단 행동을 못 움직이죠. 제가 고등학교 1학년쯤 됐는데 아버지 또 오셔서 어머니를 이제 때리시는데 여러분 알코올 중독이신 분은 점점 말라가요. 근데 어머니는 점점 세지시죠. 그러니까 어머니 못 때리시죠. 그러니까 힘이 딸리시니까 화장실 옆에 서 있는 부삽을 들고 와서 부삽으로 어머니 막 찍어대시고 제가 이제 부엌에 앉아서 숙제하고 있다가 피가 거꾸로 돌면서 오늘 그날이다. 그래서 우리 집에 그 수박자라는 식칼을 들고 방에 들어가요. 지금 제가 이렇게 부드럽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날은 인생 끝내로 들어간 겁니다.
청소년 혹시 앉아 계시다면 제가 부탁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인생은 한 방이에요. 한 방. 로또 당첨이 돼서 한 방일 수 있어요. 근데 청소년 시절에 묵 가는 거 못 참면서 한 번 휘둘르면 인생이 완전 다른 길로 갑니다. 그러나 저는 인생 끝내러 들어갔어요. 술 취한 아버지 부삽 들었거나 말았거나 해치우는 건 일도 아닌데 어머님이 피 흘리는 얼굴로 너한테 달려들어서 승재야 너가 오늘 사고 치면 되겠냐, 내가 술 주정뱅이 남편 보고 살겠냐, 저 바보 누나 보고 살겠냐, 너라도 정상적인 사람 되라고 이렇게 참고 사는데 네가 사고 치면 되겠냐고 울면서 말려주셨어요. 저희 위에 누나는 가출한 상태에서 집이 없었고, 그러니까 집이 얼마나 풍지박산 같은 집이겠어요. 그래서 그 칼을 장롱에다 꽂아놓고 나갑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바깥에 있다가 아침에 이제 들어가서 엄마 아빠 안 계시니까 학교 갈 준비하냐고 가방 싸고 이제 도시락 싸고 마당에, 옛날 때 수도꼭지라고 마당에 하나 있었잖아요. 거기서 이제 씻고서 방에 들어갔는데 저희 바보 누나가 장난감이 없어요. 근데 내 가방을 어떻게 열었는지 어제 그나마 숙제 다 하지도 못한 노트를 꺼내서 그걸 다 찢어서 먹고 있는 겁니다. 그 누나는 그 장난감이 그것밖에, 제 책 찢어먹는 것밖에 없어요. 예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날은 피가 확 거꾸로 돌면서 바보 누나를 아버지처럼 생각해서 이 병신이 우리 집에 와갖고 나는 친구 하나 데려볼 수 없고 나는 네 똥이나 치워주러 태어났냐, 우리 바보 누나를 너무나 무차별하게 누나를 때리게 됩니다. 바보 누나는 말을 못하기 때문에 제가 때리니까 깜짝 놀라서 입술이 벌어져 불불 떨면서 입술 이렇게 비틀어가면서 아파하는데 그 바보 누나를 너무 많이 때립니다. 막 꼬집고 등어리에도 찝고 이 병신이 우리 집에 와갖고 난 친구 하나 데려볼 수 없다고 막 화를 거기다 다 쏟아놓고, 그리고 학교 갔다가 집에 와서 금요일날 정도 되면 나는 누나 목욕을 시킨다네요. 늘 침을 흘려서 냄새가 나기 때문에. 그래서 그날 옷을 다 벗겨서 이제 목욕을 준비하고 옷을 벗겨갖고 이제 뜨거운 물 갖고 들어갔는데 어머니는 아직 오시지 않고, 그러니까 가슴과 뒤에 팔뚝꿈치가 새카맣게 많은 거예요. 저희 누나는 평생 햇볕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피부가 하얗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맞은 자리가 시커멓게 묻는 거죠.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이거 어머니한테 보이면 안 되겠다 싶어서 대충 물렀다가 엄마 오시기 전에 옷을 입혀놓습니다. 그리고 목욕물을 바깥에 놔두니까 엄마가 누나 목욕시켜놓으면 그랬다고. 그래서 이제 목욕까지 시키냐, 어머니 식사하시라고 해서 목욕물 버리고 다음 주도 제가 목욕해서 한 6번 정도 하니까 멍든 자죽이 다 없어졌어요. 그게 아무도 모릅니다. 제가 장인 누나를 때릴 정도 잔인한 인간이라는 건 아무도 몰라요. 완전 문제예요. 그리고 3년 뒤에 제가 재수할 때 독서실에 있던 집에 가보니까 저희 누나가 경기를 하다가 돌아가셨어요. 26살 나이에. 옛날 때 그런 사람들 오래 못 살았어서. 그 26살에 산에 올라가 이제 화장터에서 화장하고 뼈를 산에다 다 뿌리고 집에 와서 누나가 입던 그 누더기 같은 옷 같은 거 다 공에 뗐어요. 그 누나에 대한 모습은 남아있는 건 사진 몇 장밖에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완전 범죄입니다. 아무도 제가 장애인을 때렸다는 거 알지 못하고 누나가 살아있다 할지라도 누나는 누구에게 동생이 나를 때렸다고 말을 못하는 장애인입니다. 정신 박약해요. 농합니다. 아무것도 못하는 그만. 이제는 안전범죄로 다 끝난 거예요. 내 수련의 마지막 날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죄의 값은 사망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말씀이 막 비수처럼 꽂혀와갖고 그 자리에서 앉아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양심이 갇히게 되니까 여기서 막 올라오는데 심장이 빨라지면서 너무 힘들었습니다. 저는 저를 3000배를 해봤습니다.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앉아있다가 새벽 4시에 목욕을 냉소 재개하고 5시부터 절하기 시작하면 밤 9시 반 돼야 끝납니다. 그게 그렇게 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3000배를 10번 정도 30,000배를 해서 죄를 씻은다면 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압니다. 내가 절을 하는 동안 내가 절을 하는지 땅에 올라오는지 몰라요. 그게 습관적으로 행동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죄를 씻을 수 없다는 거 압니다. 그래서 여기서 양심의 가책 때문에 혼자 막 끙끙거리고 있었는데 설교가 뒤에 설교가 들렸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이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 있다면 죄를 짓지도 않았겠죠. 근데 우리 인간은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 사망받고 다 모든 사람이 지옥에 가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죄를 해결해 주시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죄를 알지도 못하시고 죄를 짓지도 않으신 분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대신 접고받으셔서 십자가의 저주로 돌아가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해결해 주신 죄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 시간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여서 죄의 용서의 자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설교를 하시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 눈에서는 이미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단순히 누나를 때린 사건 그것보다도 그것과 함께 20년 동안 수없이 아버지를 칼로 죽이는 상상 수없이 했던 것, 친구들한테 놀림받았던 생활과 찢어지게 가난한 생활들이 막 몰려오면서 20살에 인생을 다 산 것처럼 살았던 아무 희망도 없던 제가 그날 완전히 바닥을 치면서 울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 소리가 더 들렸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자리로 나오시는 분이 있다면, 원하시는 분이 있다면 이 시간에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저는 양심상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눈물이 쏟아지고 있는데 손을 모아 기도를 했습니다. 부처한테는 얘기를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죄를 못 씻는다는 거 알기 때문에. 그렇지만 제가 교회도 한 번 안 다닌 내가 그냥 거저 용서를 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가만히 뭘 하다가 손을 모아서 이마를 10번을 찍습니다. 그럴 필요도 없었지만 이마를 10번 찍고 처음으로 예수님께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저 교회 안 다닙니다. 헌금해 본 적도 없고 교회 다니는 사람 내 짝꿍이 식사 기도한다고 기도할 때 도시락을 훔쳐먹은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나 같은 거 지금이라도 내가 남은 나 같은 거 받아주시겠습니까? 하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혹시 우리 누나, 먼저 죽은 누나 지옥에 있냐면 내가 대신 지옥에 갈 테니까 우리 바보 누나 천국으로 보내주세요. 이런 기도를, 말도 안 되는 기도를 하면서 울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싶은 분은 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은 주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 길이 열려 있습니다. 일어날 수가 없었죠. 근데 여기저기서 청년들이 일어나는 걸 보고서 깜깜한 밤이니까 아무도 모르겠지 하고 살짝 일어나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기도를 합니다. 저한테만 있는 체험인데요. 파란색 빛이 이렇게 눈을 감았는데 눈을 통해서 쑥 들어오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 빛은 저를 향해서 환하게 웃어주는 빛이었어요. 눈, 코, 입은 없었지만 어떤 제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환하게 웃어주는 경험을 저는 그 빛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 예배가 다 안 끝나고 기도하는데 창피하니까 눈물을 닦으면서 저는 숙소에 들어갔어요. 먼저 잤어요. 근데 딴 사람들 막 한 시간쯤 있다 막 들어왔죠. 먼저 저는 이제 자니까 새벽 5시에 눈 떠진 거예요. 딴 사람도 한참 자고 있을 시간에. 근데 밤새도록 천둥 번개로 지금 비가 왔었는데 아침 5시간 되면 밖에 환해요. 해가 뜬 거죠. 혼자 누워있기 그래서 이제 바깥에 나갔는데 제일 먼저 제 눈에 들어왔던 것은 그 전주대학교 전체를 아스팔트를 쫙 깔아놨는데 아스팔트에 물이 쫙 있죠. 비가 왔으니까. 근데 그 아침 햇살에 반짝반짝 빛나는 그 검정색 아스팔트가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세상에 그렇게 아름다운 아스팔트는 본 적이 없어요. 흑진들을 깔아놓은 것 같았어요. 그래서 아스팔트를 감히 밟지 못하겠어갖고 쭈그리고 앉아서 아스팔트를 만지면서 아스팔트에 너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고 아스팔트를 만졌습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나뭇이파리를 보는데 나뭇이파리가 아침 햇살에 반짝거릴 때 너무너무 영롱했고요. 그래서 교정을 겼는데 바람이 불어갖고 바람이 부니까 나무가 흔들리겠죠. 근데 온 나무가 걸어다니면서 나 때문에 막 춤을 춰주는 것 같았어요. 그 나중에 예수님 믿고 나서 성경책에 읽다 보니까 시편에 보니까 온 만물이 주님을 찬양하더라고요. 저는 그걸 성경을 몰랐지만 땅이 움직이고 온 나무가 춤을 추는 걸 봤어요. 그 저는 어저께 송사리들을 발로 차면서 괴롭힌 게 너무 떠올라서 그 아침에 송사리들한테 사과하려고 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발을 담갔는데 송사리들이 아침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물에다 대고 얘기를 했어요. 송사리들아, 내가 어저께 하중에 발로 차고도 괴로웠지? 나 어제 예수 믿었어. 너희들한테 용서를 구하려고 온 거야. 그랬더니 그 말을 알아듣고요. 송사리 한 마리가 나와요. 나와서 내 다리에다 키스를 딱 해주고 싹 들어가요. 그래서 나 용서해 주는 거니 고마워. 그랬더니 또 한 마리가 나와서 키스를 해서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체험을 갖고 이게 숙소로 내려오는데 제 마음속에 한 사람이 떠오르는데 누가 떠오르냐면 평생 고생하셨던 어머니 얼굴이 떠오르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한 번이라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았던 그 새끼 얼굴이 떠오르는 거죠. 그러면서 서울 올라가면
아버지랑 식사 함께 해야 되겠다고 나도 모르게 중얼거립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돌아보니까 이것도 예전에는 아버지가 가장 잔인한 인간이라고 그랬어요. 연약한 여자를 때리다니 그렇게 생각했는데 어머니가 가끔 이렇게 말씀해 줬거든요. 아버지가 왜 저렇게 사냐면 우리 아버지 5살 때 할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우리 아버지도 아버지가 없었죠. 일제강점기 때 일본 끌려갔다 왔죠. 6.25 전쟁 겪었죠. 월남전 참석했죠.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도 그렇게 고아로 자라면서 그렇게 고생해서 술 친구 사귀어서 그렇게 됐다고 얘기하셨는데 그걸 저는 다 무시했죠. 근데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고아로 살았던 것이 그날 아침에 생각이 나고 그러면서 아버지 용서해야지 이렇게까지는 안 됐죠. 근데 그게 아버지랑 식사 한번 해야 되겠다가 아버지라고 처음으로 불러보면서 마음속에 아버지를 용서하는 단계가 시작된 거였어요. 숙소에 들어갔는데 한 사람이 이렇게 저보다 키가 큰 형이 있는데 얼굴도 모르고 지금 기억도 안 나고 이름도 모르는 분이 조그만 성경책을 주면서 그러는 거죠. 교회 안 다니셨죠? 어제 예수 믿으셨죠? 제가 봐서 알아요. 성경책도 없으시죠? 네, 이거 성경책 꼭 읽어보세요. 오늘 하루 남았는데 근데 앞에서부터 읽으면 딱딱하니까 요한복음부터 읽어보세요. 이렇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 불경은요 이게 말이 어려워요. 근데 성경은 한글로 되어 있는데 쉬웠어요. 그래서 요한복음부터 읽는 거예요. 1장 읽다가 보면 예수님이 빛으로 왔다 이런 거죠.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 이렇게 소설집처럼 읽는 건데 요한복음 10장을 이렇게 읽는데 예수님이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고 해서 양을 사랑하신다고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무래도 공대 출신이지만 여기서 양은 사랑을 얘기하고 예수님이 사람을 사랑한다는 얘기구나 이렇게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무슨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하는 그 구절을 읽고 있는데 생명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진하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아침에 있었던 모든 있었던 일들이 해석이 되는 거죠. 나도 모르게 교회는 앉아놓고 설교 들어본 적이 없지만 이 아침에 어제랑 오늘 똑같은 아침일 텐데 세상이 너무너무 깨끗하고 그 나무가 춤을 추고 송사리들이랑 대화가 되고 아버지를 죽이고 싶었던 아버지가 용서되고 한 이 사건들이 내 속에 생명이 들어와서 그렇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을까요? 우리한테 생명을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교회도 세우시고 선교도 하고 우리가 헌금도 하게 하시고 하시는데 이거는 하나님은 우리를 선교하려고 써먹으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교회 건축해서 우리한테 헌금 받으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그거는 생명 대신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예수님보다 더 좋은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헌금도 낼 수 있고 선교도 할 수 있는 거지 예수님은 돈이 필요해서 우리한테 헌금 받으러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생명을 주러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날 교회도 안 다니지만 제 속에 꿈틀거리고 막 살고 싶고 세상이 너무 깨끗하고 어저께까지는 저 구석에 앉아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아무도 얘기 안 하고 그날 아침에 앉아서 내가 어저께 예수 믿은 걸 막 얘기하고 싶고 내가 잘해왔던 얘기를 하는 것이 부끄럽지가 않았습니다. 왜? 나는 새로운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새 생명이라는 생명을 얻고 이렇게 돌아가게 됩니다. 근데 요한복음 10장 10절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라고 끝나지 않아요.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랍니다. 이걸 나눠보면은 이런 거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목적이 생명을 얻게 하라. 이걸 아주 그냥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 지옥 갈 인생도 천국으로 보내주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끝난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살면서도 풍성한 삶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풍성한 삶은 시대마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수백 명이 앉아 계시는데 사람들마다 풍성한 삶에 대한 해석은 달라요. 여러분 60년대 70년대 사셨던 분들은 그때 성인이었던 분들은 이 찢어지게 가난한 나라에서 한번 잘 살아보자 그게 풍성한 삶이었어요. 일자리가 있어서 집을 마련하고 자녀들한테 먹을 걸 갖다 주고 이런 게 풍성한 삶이었죠. 어떤 사람은 건강 회복되는 게 풍성한 삶일 수 있어요. 근데 저한테 풍성한 삶은 뭘까요? 행복한 가정을 가져가는 거였어요. 이제 근데 무서워요. 네, 어떻게 행복한 가정이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되는 게 무서워요. 그리고 제가 이제 교양 과목이나 책을 가정에 대한 책을 읽는데 아버지가 어머니를 때리는 걸 보고 자란 사람은 결혼해서 반드시 아내를 때린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워요. 제가 결혼해서 사랑해요 이렇게 결혼했는데 화가 나서 이래서 아버지가 엄마를 때렸구나 그렇게 때리면은 제가 우리 아버지랑 똑같은 삶을 사는 게 너무 무서워서 결혼하기 너무 어렵죠. 그게 이제 갈등인 겁니다. 행복한 가정을 갖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CC 동아리룸에서 저한테 처음으로 예수님을 믿도록 공문해준 그 누나한테 가서 제 삶을 얘기해 준 거구나. 난 결혼을 일찍 가서 결혼하고 싶은데 나 같은 집에 불교 집안이고
이런 사람한테 시집 올 사람은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내가 좋은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누나 기도해주고 여자친구 좀 하나 소개해주세요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누나가 뭐라냐면 기도해볼게 그랬어요. 그래서 기다렸는데 소개를 안 해줘요. 저는 알고 봤더니 기독교인이 기도해볼게는 안 된다는 뜻이었어요. 근데 뭘 모르고 이제 계속 기다렸는데 졸르고 졸랐더니 이제 한 자매를 소개해줬어요. 근데 그 자매가 왜 저한테 데이트하려고 나왔냐면 그 어머니가 전도사님이세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저를 잘 키워주려고 나온 건데 이게요 둘이 이제 스파크가 들고 사랑하기 시작하니까요 제 신앙이 이렇고 그 자매 신앙이 높은데 내가 신앙이 올라가는 게 아니고 그 자매가 저한테 내려와 주더라고요. 그래서 둘이 막 수업해 먹고 에버랜드 놀러 다니고 막 이렇게 하면서 7개월 동안 뜨겁게 사랑을 했어요. 근데 그 자매는 공부를 너무너무 잘해서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버립니다. 나한테 7년이나 10년 기다려달라는데 기다릴 수가 없었죠. 그래서 자매 헤어지게 돼서 내가 시리에 빠져있는데 그 누나가 오셔서 왜 여자친구 하나 없다고 그렇게 남자가 기운이 없냐. 그래서 또 한 명 준비했어. 그래서 한 명 더 소개해줬는데 그 자매는 3개월 사이에 헤어지게 됩니다. 그 자매가 저를 볼 때는 꿈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 부자 자매가 볼 때는 가난한 제가 싫었던 모양이에요. 그럼 헤어지게 됩니다. 제가 대학교 졸업했어요. 그래서 CCG 간사가 돼서 점점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는 한 명 더 소개해준 사람이 신학교 다니는 자매를 소개해줬어요. 이제 저는 선교사 될 거라서 그 자매한테 자매님 저는 꿈이 중국 선교사예요. 그랬더니 되게 힘들어하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저는 다른 나라 가서 음식을 먹으면 못 먹는다는 거예요. 냄새가 나서 못 먹는데요. 그래서 차라리 개척교회만 할 수 있지만 선교사는 못 되겠다고. 그래서 자매가 하나님께 나를 자기 배우자로 주셨는지 안 줬는지 물어보려고 금식 기도원을 들어가서 5일 동안 물만 마시고 금식하고 나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원 앞에서 분명히 주님께서 응답하셔서 그 뻔하니까 꽃을 들고 서 있었는데 그 자매가 너무너무 환한 얼굴로 나와서 응답을 하나님 해주셨다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형제는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깨지게 됩니다. 저는 연애를 3번 했지만 한 번도 제가 찾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누나가 저한테 편지를 쓴 거죠. 사역자가 잘못해서 망하는 길이 3가지가 있다. 돈을 사랑해서 망하거나 권력을 사랑해서 망하는 것 같은데 3번째는 여자 문제인데 형제는 돈이나 권력을 사랑하지 않는 것 같은데 여자를 너무 밝힌다. 그래서 그게 걱정이 된다. 근데 더 이상 소개해줄 사람 없는데 나는 어떠냐? 이렇게 그래서 지금 그 누나랑 결혼해서 31년째 살고 있습니다. 저는 과거에 연애했던 걸 숨길 필요가 없어요. 그 원인 제공을 다 그분이 해주기 때문에. 퀴즈입니다. 제가 31년 동안 결혼 생활하면서 그 누나를 때린 적이 있을 거예요. 언어 폭력 한 번 쓴 적 없습니다. 저는 아버지한테 배우는 언어가 있어요. 이걸 모국어라고 그러는데요. 화가 나면 우리 아버지가 썼던 말을 쓰고 있더라고요. 톤이 이렇게 높아져요. 근데 제 아내는 그거 이렇게 소리 지르면서 얘기할 게 아닌데요? 다시 한 번 말씀해보세요. 그 누나가 가르쳐준 언어대로 천천히 얘기하고. 그래서 많이 고쳐졌죠. 막 싸울 때도 있죠. 제가 막 흥분해서 하면 더 이상 대화가 안 될 것 같으면 내일 얘기합시다. 먼저 주무세요. 그럼 저 혼자 화를 내고 있다가 자죠. 근데 아침 되면 제정신이 돌아와요. 그래서 내가 어저께 내가 잘못했어요. 잘못한 거 하셨어요. 뭘 잘못했는지 10가지 써오세요. 그럼 10가지 검사를 맡고 그랬습니다. 지금은 그러지 않습니다. 지금은 어쨌든 그 다르게 자란 배경 속에 사라져. 그걸 이제 아이들이 3명이 태어나서 이렇게 자라는데 어느 날 그러더라고요. 큰 딸이 초등학교 6학년 때 중국 선교사 있을 때 부잣집에 가서 하룻밤 자고 왔으니 우리 집처럼 찢어지게 하는 형진호 선교사 가정에 얼마나 비유가 됐을까요? 그 집 딸이 둘 있는데 딸 방 둘이 하나는 방은 신데렐라 방, 하나는 백설공주 방으로 너무너무 예쁘게 꾸며진 그 방에서 그 자는 걸 보고 왔는데 우리 집은 방 한 칸에 남동생이랑 여동생이랑 방 한 칸에 3명이서 자고 있으니 얼마나 비교가 됐을까요? 아빠 우리 집은 왜 이렇게 못 살아? 이 소리 해도 싼데. 근데 걔가 뭐라고 그러냐면 아빠 나는 결혼해서 아빠처럼 아들 아니 딸들 낳을 거야. 그리고 아빠 집 옆에서 살 거야. 왜? 그랬더니 아빠가 어렸을 때 우리 맨날 등에서 태워서 놀아줬던 거 내가 아기 나면 우리 아빠 손주, 손녀애들한테도 그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막 너무 눈물이 나서 애 앞에서 울 수가 없어서 화장실에 들어서 물 틀어놓고 막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나는 그냥 가정 하나 가져가는 게 소원이었는데 나한테 최고의 아내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아버지 하는 것이 너무나 무서웠는데 그냥 살아간 것듯이 주님께 의지하면서 목숨 들여서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중하고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고 자녀들에게 부모를 효도하는 걸 가르치고 이렇게 단순하게 살아왔을 뿐인데 자녀들이 아버지 곁을 떠나지 않고 옆에 살고 싶어하고 그런 자녀를 둔 것을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저에게 풍성한 삶은 그런 게 풍성한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은요 독생자 아들을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과 풍성한 삶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제게 또 풍성한 삶이 이런 거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정말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걸 체험하는 걸 저는 풍성한 삶을 봤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을 때는 너무너무 뜨거웠는데 어느 날 보니까 예수님 살아계신 것 같지도 않고 퀴트라도 이렇게 별 감동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옆에서 살아계신 게 분명히 왔는데 그래서 주님께 저는 가끔 묻습니다. 주님 제 옆에 계신 거죠? 내가 이렇게 어려운 거 다 알고 계신 거죠? 물을 때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제 인생에 정말 결정적일 때 이렇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느낄 수밖에 없는 사건들을 많이 주십니다. 제가 중국 선교사로 10여 년 있다가 한국에서 오라는 소명을 받고 들어오게 됐는데요. 애들이 한국말 어느 나라도 잘 못한 채 와서 한국에서 대학 좋은 대학 가기 어려운 거 그냥 포기했어요. 그건 주께서 얘네들이 주인인 거니까 중국 선교사라 갈 때도 부르셨다면 한국 대학 올 때도 부르셨을 것이다. 그래서 자녀들이랑 같이 가정 예배 드리고 그거 다 내려놓기로 하고 들어오기로 했어요. 근데 마음에 걸리는 게 뭐냐면요. CCC라는 선교단체는 어디 교회 배경이 없으니까 모금을 해서 살아요. 근데 자기 생활비를 모금할 뿐만 아니라 사역비도 모금을 해야 돼요. 책임자가 되면. 저는 이제 거기 책임자였다 보니까 1년에 3천만 원 정도를 모금해야 선교가 돼요. 여러분 선교는요 기도와 눈물과 피와 땀을 하는 거 맞아요. 근데 돈 없어서 선교가 안 된다는 사 아세요? 근데 돈을 모금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1년에 한 번씩 한국 들어서 여기저기 제자들한테 얘기하고 교회 선교 보고해 가면서 3천만 원을 모금해서 1년씩 겨우 살고 있는데 제가 떠나면 그것을 해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중국 제자들은 저보다 중국말 잘하고 젊으니까 사역은 잘할 텐데 자기 생활비 10만 원도 모금 못하는 애들이 3천만 원씩 모금하는 짐을 주기가 그래갖고 하나님께 매달렸어요. 하나님 저 자녀 교육 내려놓은 거 아시죠? 근데 제가 떠나더라도 이 사역이 계속되려면 전 3천만 원 정도가 필요한데 하나님 나라에서 3천만 원 큰 돈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거 쟤네 중국 애들이 자기 생활비 10만 원도 안 되는 건 그 애들이 3천만 원씩 모금하러 다니게 않게 해주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감동 주시기를 야 중국의 한인교회 가서 모금을 해라 이런 생각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한인교회 한 번도 나가지 않았어요. 왜 그러실까요? 가면은 뭐 하시는 분이세요? 선교사예요. 소문나죠. 그리고 선교사 아니라고 그러면 거짓말을 계속 해야 되잖아요. 그게 어려운 거예요. 한국 사람 안 만나고 우리 집에서 가정 예배 드리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12년 만에 한인교회 나와서 선교에 모금하기가 굉장히 그래서 우리 동네 말고 기차 타고 2시간 떨어진 곳에 한국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사는 데가 있어서 거기에 가장 큰 교회 하나를 찍어갖고 거기 가서 모금 한 번만 요청할 수 있도록 기도했어요. 여러분 중국에서는요 이름을 몰라요. 저도 가명수가 다 가명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큰 교회 전화를 걸었더니 비서 집사님께서 전화를 받으셔서 그런 사정이 있어서요. 그럼 담임 목사님 약속을 잡아달라고 부탁했더니 목요일날 오후 2시를 잡아주셨어요. 그래서 양복을 다 입고 우리 제자들의 기도 부탁하고 2시간 동안 기차 타고 가면서 계속 내가 사역한 보고하는 거 컴퓨터에 넣은 거 자료를 갖고 연습해가면서 갔어요. 근데 이제 가니까 큰 교회 앞에서 제가 막 쪼그라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설교 소개받고 담임 목사실 찾아가는데 그 앞에서 갑자기 기도가 되면서 하나님 제 은총을 베풀어 주세요. 저 목사도 아니고 처음 보는 목사님한테 돈 3천만 원 요구하는 게 그거 쉬운 일이야. 300만 원도 안 주실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그 목사님과 나랑 처음이 아니고 아는 사람을 만나게 해서 대화가 좀 잘 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하고 기도를 하고 문고리를 열고 이제 들어갔어요. 담임 목사님 제가 아는 분을 만납니다. 그 담임 목사님 누구냐면 어렸을 때 저한테 술과 담배 본드를 알려주신 그분이 거기 담임 목사님. 그 형도 저를 보고 놀래고 저도 그 인간 보고 놀랐어요. 거기에 있을 사람이 아니거든요. 너가 왜 CCC 선교사님 맞다고? 형은 여기 어떻게 담임 목사까지 되셨어요? 어떻게 예수 믿으셨어요? 야 말도 마라. 야 수련회 거기 놀러 날아가서 여자 꼬시려고 갔다 거기서 예수님 만난 거 아니야? 똑같은 거죠. 그래서 서로 껴안고 막 울었습니다. 그리고 20년 동안 헤어졌던 얘기를 밤새 얘기하면 그 형 집에서 자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형수님 차려준 밥 먹고 오려고 그랬더니 야 오늘 금요일인데 철학기도 때 너 한번 성경 보고 해봐라. 이 교회라는 데가 담임 목사가 결정한다고 되는 데가 아니거든. 아 그래요? 그래서 하룻밤 더 자기로 하면서 철학기도 때 참석했더니 400명 정도 모이셨네요. 그래서 30분 동안 눈물로 호소했어요. 여러분 저는 더 이상 여러분들 후원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닙니다. 저는 한국에 돌아가기 때문에 여러분의 후원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중국에 남아있는 제자들이 밥을 굶지 않도록 여러분이 꼭 후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했는데 막 통성기도가 너무너무 뜨거웠어요. 그 기도회 끝나서 10시 반에 끝나서 성당님도 돌아가는데 장로님 네 분하고 담임 목사님하고 앉아서 잠깐 임시 장례를 하셨어요. 그래서 야 승재야 나는 아무 소리 안 했는데 장로님 네 분이 내 간증을 듣더니 우리 교회에서 그걸 감당하자. 그래서 1년에 3천만 원씩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기로 결정했더라고요. 그 다음날 아침에 기차를 타고 오는데 중국 기차는 이렇게 4명씩 보고 앉게 돼 있어요. 옛날 기차는. 이렇게 앉았는데 기차 타고 이렇게 쭉 오는데 기차 이렇게 화면 이게 배경이 지나가잖아요. 10여 년 동안 있었던 일이 막 쭉 스쳐 지나가는 거 있죠. 그러면서 하나님, 저는 사역을 하면서 항상 이 사역은 제 사역이 아니고 주님의 사역입니다. 주님의 사역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놓지 못했던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 이 사역은 정말 주님의 사역이 제가 거기에 남아서 버텨야지만 사역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닫게 해주셨죠. 그러면서 막 눈물이 계속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에 앉은 중국 남자가 갑자기 휴지를 꺼내서 자꾸 주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을 계속 닦는데 눈물이 더 나는 거예요. 왜냐면 10여 년 전에 난 중국 제자들, 중국 사람도 눈물 닦아주러 왔는데 떠나는 마당에 그 친구들이 중국 사람이 제 눈물 닦아주려고 휴지를 주고 있더라고요. 주님께 정말 이 사역은 주님 것이라고 영광 돌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부터 저와 함께 계셨을까요? 대학교 1학년 때 예수 믿었을 때요? 아니요. 아버지랑 어머니랑 싸우고 막 그 난리 나고 있는 밤에 그 무서워서 입을 뒤집어 쓰고 있는 그 순간에 저와 함께 계셨습니다. 그 아래쪽 형을 주고 계신 분도 주님이시고 기적 같은 것을 보게 하신 것도 주님이십니다. 저는 이게 풍성한 삶이에요. 저한테 돈이 떨어진 건 없더라도 하나님의 살아계신 걸 이런 간증을요 하면은 몇 시간이고 할 수가 있어요. 주님께서 이게 고아처럼 자랐던 저에게 그런 분들을 많이 보여주셨기 때문에 마지막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겪은 일 저런 겪은 일 다 있죠. 그래서 쓰레기 같은 날이 있어요. 제 인생에서 쓰레기처럼 쓰레기통에 파서 버리고 싶은 날은 아버지의 부상 들고 제가 칼 들고 서 있었던 그 장면에 떨리는 그날 밤은 제가 아버지가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칼 들고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그날 밤은 제 쓰레기통에 처박고 싶고요. 두 번째로 처박고 싶은 날은 그 아무것도 모르는 장애 누나를 그렇게 굿하고 괴롭혔던 사건을 제 인생에서 지우고 싶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졸업식 같은데 아버지나 있는 사람이 와주지가 않으니까 졸업장에서 혼자 쓸쓸히 있다가 집에 갈 때 내 친구들은 짜장면집 가서 짜장면 먹을 때 저를 짜장면집에서 먹고 가라고 부르는데 창피해서 못 들어가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이렇게 먹는 탐욕이 좀 강해요. 왜냐면 그때 다 그 당시 지금 사는 사람들 다 그러겠지만 얼마나 그 어린 나이에 짜장면 먹고 싶었겠어요. 그래서 집에 들어가서 벽 보고 오면서 나는 돈 벌면 짜장면 실컷 먹을 거야. 수없이 이렇게 다짐했던 그런 벽 보고 울었던 그런 날들이 많이 떠오르고요. 크레용 살 돈이 없어서 어머니한테 그걸 달랠 수가 없으니까 전날에 다른 미술들은 만에 가서 청소를 해줘요. 제가 그러니 바보같이 남의 방까지 해서 청소를 하냐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청소하다 보면 애들이 버린 크레용 쪼가리 같은 거 있거든요. 살짝 주머니 넣고 왔다가 제 숙제하는 미술 있는 날 그거 갖고 그림을 그려내요. 근데 선생님이 제 그림 보더니 크레용 색깔이 부족하니까 제 그림을 반 애들한테 다 보여주면서 얘는 쪼다같이 색깔 하나 제대로 색이라고 3개밖에 못 썼다. 그날 쪼가리를 3개밖에 못 주셨는데 근데 그런 창피를 당한 것들과 이런 것들이 있죠. 옛날 때 이런 것들 다 모르고 자랐는데 이 나이가 먹도록 그렇게 마음에 박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 다 쓰레기통에 쳐박고 싶어요. 이렇게. 근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보니까 하나님의 로마서 8장 28절 29절에 하나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대요. 너한테 그런 사건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너가 있는 거야. 그런 아버지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29절을 미국 사람들은 이렇게 번역했다고요. There's no treasury in heaven. 하나님 나라에는 쓰레기통이 없다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로마서 8장 28절 29절을. 저보다 인생에 선배 되신 분들이 여기 많이 계실 때 감히 제가 목사님께 이렇게 건면할 수 있죠. 우리가 볼 때는 겪지 말아야 될 일들이 있어요. 이 인생에 이런 건 안 겪었으면 좋겠는 일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격려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쓰레기통이 없단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이렇게 교회에서 어떤 봉사를 하시는지 어떤 일을 하는지 저는 알지 못하지만 봉사 이전에 내가 주님께 뭔가를 드리기 이전에 가장 먼저 하나님이 이 땅에 아들을 보내주셔서 내게 생명과 풍성한 삶을 주신 분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찬송합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가정 주셔서 고맙습니다. 비록 우리 가정이 완벽한 가정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 시간에 다시 결단하며 우리 가정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우리 가정에도 생명과 풍성한 삶을 넘치게 해주시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 속에 쓰레기통에 접하고 싶은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서니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을 믿고 찬양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